주님께서 축사하시는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든지 간에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떠한 일을 하길 원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여기서 이제 사도들이라고 하는데요. 그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들을 하나씩 이제 행하면서 주님께 이제 보고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사도들의 수고를 하시고 잠깐 쉬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밥 먹을 겨를도 없이 너무나 바빴던 이들이기에 주님께서는 이들에게 쉼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배를 타고 제자들과 이제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가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아보고 먼저 가서 기다리는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큰 무리를 향해 목자 없는 양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34절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를 영어 단어로 이제 의미를 찾아보면 many, much, great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충분한, 위대한 방법으로 여기 있는 불쌍한 목자 없는 양들을 가르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맞춤형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진정한 가르침, 이와 같은 가르침이 오늘날 또한 새롭게 세워지는 교회에서도 시작될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충만한 방법으로, 사랑의 방법으로, 위대한 방법으로 그와 같은 말씀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때가 저물어 갔다고 했지요. 하루가 이제 날이 저물어 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곳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빈들이니까 무리를 촌과 마을로 보내어서 무엇을 좀 사먹게 하자라고 제안을 합니다. 불빛이 강하지도 않는 그곳 가운데 어쨌든 그곳에 가만둘 수 없으니 이들로 하여금 뭘 좀 사먹게 하는 것이 어찌 보면은 이성적인 판단이고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무리를 자신들이 다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하는 그 판단하에 이와 같은 제안을 예수님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지만 그들을 먹이려면 대략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했습니다. 하루 품삯을 의미하는 1데나리온이 200개 정도는 있어야 될 큰 돈이 필요했는데 이 돈이 지금 없으니까 불가능한 일이다는 것. 당장에는 이들을 사먹일 수도 없고 불가능한데 어떻게 이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는 말을 주님께 돌려서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혹시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만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때 우리가 좀 고민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는데요. 한번 다음 본문을 통해서 한번 또한 살펴볼까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떡이 몇 개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이냐? 그걸 한번 찾아보라는 겁니다. 현재 상황을 알아보라는 것이었는데 이때 나왔던 숫자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명하셨습니다. 무리들을 떼를 지어 푸른 잔디에 앉게 하셨고 100명씩 또는 50명씩 그룹을 지어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을 위해 잔치를 베푸시겠다라는 것이죠. 목자 없는 양들을 처음부터 어디 다른 데로 보낼 생각이 없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진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통하여서 잔치 베풀기를 원하셨고 그들 모두를 책임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러 온 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고 그들을 위해 책임지시면서 자기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마음이 목자의 마음입니다.
목자 없는 양들을 그대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내가 먹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나의 최선을 통하여서라도 무엇인가 하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축복하셨다, bless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곳에 떡을 떼어 제자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끔 하셨습니다.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나 차게 만들었다. 먹은 자는 남자만 5,000명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여자와 아이들까지 더불어졌다면 정말 엄청난 인원이 이곳 가운데에서 주님이 베풀어 주셨던 잔치를 누리게 된 것이지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께서 이곳 가운데 축사하시고 이들을 먹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축사하시면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채우십니다.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부족을 넘어 충족을 넘어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축사하시는 인생에는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자신을 찾았던 그들을 위하여 목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양들의 배고픔을 그냥 다른 이들에게 맡기지 않으셨고 직접 챙기시면서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제자들이 깨닫길 바라셨던 거죠. 무엇입니까? 목자 없는 양들을 위하여 책임질 수 있는 마음, 바로 목자의 심정을 이들에게도 가졌으면 좋겠다. 저는 이와 같은 마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따라가길 원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모든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축사요,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성 들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축사하시고 모두를 먹이신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우리는 보기 바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한 일이면 먼저 단정 짓고 나아가기 바쁘지만 주님께서 이런 우리의 삶에 긴밀하게 개입하여 주셔서 축사하시고 모두를 책임지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목자의 심정을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도 너무나 부족한 부분들이 많지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귀한 교회 되길 소원하오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부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복음서 특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8주 동안 할 겁니다. 정말 귀한 은혜가 넘쳐날 겁니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은혜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십시오. 샬롬.